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읽고 우리 두 번째 통통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수고는 얼마였냐 그러면 새 안식일 정도였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죠.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복음의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복음의 사실이었냐 그러면은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라는 복음을 더하여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였죠. 그런데 기억하시죠? 복음은 가르고 복음은 드러나게 하고 복음은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아멘하면 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소동하였습니다. 소동하였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였는데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복음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그들이 아멘하였고 그들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졌죠. 이 과정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하였냐? 복음의 사실이 임하자, 복음의 아멘을 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섬겼다. 그들은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섬기는 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어서 그들로 아멘하게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졌냐? 그들이 버렸다.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과 세상의 기준의 삶의 그 자리와 그 방법과 그 방향에서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참 주인, 정답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죠. 버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 섬겼다. 우리들이 자기와 세상을 버리고 참 주인 앞에 아멘하면은 그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섬겼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적으로 보면은 섬김의 대상이 또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은 서로 성도된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상을 버립니다.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마땅히 주인을 섬기죠.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다른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누구다? 서로 성도들. 우리 서로가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뭐하는 자가 되어졌다?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다. 버렸다, 돌아왔다, 섬겼다, 기다렸다.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고 기다리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버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가 한다 그러면 신망에 그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주님을 소망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 말씀한 합당한 것을 힘쓰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것도 그지만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뭐한다? 합당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 힘쓰는 것.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소망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섬기는 자, 기다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섬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합당한 것, 마땅한 것에 대하여 힘을 쓰는 하나님과 서로와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바른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5장 8절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기다린다, 소망을 말합니다. 계속하여 이 전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넘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열매가 더 분명해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 성도된 자들과 더 섬김의 열매가 분명해지고 또 소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자기의 삶의 합당함에 대하여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어지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라고.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왜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죠.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고 기다리는 자 되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망의 열매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무엇인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택하심,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아,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잘할 거야가 열매를 기대해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더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복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 삶에 새로운 새 은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나는 사랑받은 자,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 이렇게 가야 돼요. 복음의 사실 앞에, 복음의 사실이죠. 복음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잖아요. 이 복음의 사실이 더 분명하도록 우리가 선포해요. 그러면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붙어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런 열매를 통하여 어떠한 삶이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주를 본받은 자.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의 모본과 모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주를 전파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더 분명하면은 열매가 더 분명해집니다. 정체성과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분명해지면은 본을 받는 자, 주를 본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모델과 모본이 되어지고 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자기에 대하여 계속 복음의 일하심을 선포할 때 복음의 열매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를 더 본받는 사람, 주의 모범과 모델이 되어지고 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열매는요,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돼야 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의 열매는요, 아첨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남을 향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것을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는 아첨하는, 복음의 아첨도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첨할 뿐만이 아니라 무슨 탈을 쓰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은 탐심. 이것은 누구를 향한 거냐? 자기.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탐심. 탐심은 뭐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상숭배다. 그 하나님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열매는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까? 주를 향하여. 우리의 열매는요,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2장 7절 유모와 같다,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 어머니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2장 12절 말씀은 누구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이 돼야 된다.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잘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또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주를 본받고 주의 모델과 또 모범이 되어지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또 말합니다. 2장 8절 말씀. 무엇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손해. 우리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손해보는 것이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열매를 주를 위하여 잘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혹시 나의 큰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복음의 사실 중에 특별히 어떠한 복음의 사실이 흐르고 있냐 그러면은 재림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열매를 통하여 주를 본받고 모델이 되고 모본이 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야 됩니다. 남을 향해서는 아첨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욕심에 속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손해보면서 열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성경은 좀 어떻게 볼 때는 너무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어떻게 했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그 시작이 무엇이다고요? 환난이다, 환난. 많은 환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잖아요. 잘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환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는 장차도 무엇이 있을 것이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 환난을 제거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들이 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현장은 여전히 무엇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잘하고 있는 열매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탁을 하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굳게 서 있지? 너희들 굳게 서 있어. 너무나도 감사해.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더 굳게 서라. 뭐 하라고요? 굳게 서라. 어떻게? 더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되심으로 좋으심과 해결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의 열매는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것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더 굳게 서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준을 이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 기준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탐심으로 합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믿음의 과정 가운데 내가 내려지면은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면은요,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가짜 붙들고 만족해하고 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아들, 진짜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인데, 잠깐 우리들이 아첨하고 탐심하면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굳게 서는 자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를 향하여 나아간.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꾸로 잘못 생각하고,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고, 맨날 환난 가운데 있는 것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하시죠?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오래야 되고 맨날 눈물 흘려야 되고 맨날 그냥 엉엉 울어야지 잘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겠죠? 네. 더 굳게 살아. 더 굳게 살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 더 굳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별히 중심되는 복음의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냐 그러면은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은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림이 어떻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말씀 가운데 5장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주의 재림을 향하여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아니,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절 말씀처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때와 시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몇 월 며칠에 오시는가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때와 시기 알 수가 없다. 이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냐 그러면은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자에게 무엇이 오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요즘은 참 좋아가지고 몇 월 며칠 그 예정일이 있지만 그 예정일대로 또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더 이 해산의 고통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오는 것이다? 도둑같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도둑같이 오나 주님의 재림의 결과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도둑이 도둑같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도둑을 당하잖아요. 도둑질을 당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둑이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같이 오면은 뭐 그 집안이 도둑질을 당해요.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기는 오지만 도둑질은 안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결과가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뭐 하지 말라? 자지 말라. 여러분들 몇 시간 자요? 그 잘 때 이제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잠자지 말고 맨날 눈을 딱 이렇게 뜨고 있으라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자신에 대하여 나는 택하심을 입었지, 나는 사랑하심을 입었지라고 고백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복음으로 나는 사랑받은 사람, 나는 택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굳게 서 있음을 통하여 신망의 열매를 맺고 주를 본받고 주의 모델이 되고 모본이 되어지고 주의 복음의 사실을 더 전하는 그 시간과 그 서 있음이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지요.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을 때 온다.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이것은 아주 극한 고통이다. 누가 아주 극한 고통의 자리에 있을까요?
깨어 있어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알 수 없을 때 올 뿐만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 지옥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깨어 있어 준비하지 않은 사람, 곧 성도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우리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 그러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슬기롭고 어리석고 그 처녀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똑같이 알고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래요. 온다, 오신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대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갈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준비가 뭐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자기에 대하여 복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 고백을 통하여 열매 맺고 있느냐? 그 고백을 통하여 어떠한 시간에도 굳게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에 대하여 복음에 고백하고요. 자기 합당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믿음, 서로를 향하여서는 사랑,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인내, 소망. 이것을 합당함을 힘쓰는 사람.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들이 잘 아는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항상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고 역전시키시리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환경을 이김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죠? 더 고백하세요. 그리고 더 오늘 말씀을 따라서는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문제가 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것이에요. 믿을만하다. 옆에 사람 믿을만합니까? 믿을만하겠죠. 옆에 사람도. 그러나 그 옆에 사람보다도 누가 더 믿을만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믿을만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까지 이루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택하셨다. 주의 사랑을 받았다. 택하심과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통하여 더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혹시 환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굳게 서 있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통하여 오늘 말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정말로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미쁘십니다.
여전히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미래에도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이전에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셨잖아요. 미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날 가운데서도 미쁘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준비된 신앙의 자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정말로 이길 수 있어서 더 찬송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